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는 애매하게, 사실은 애매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예수 믿는다는 고백 때문에 죽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시록은 그런 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각 교회가 낭독함으로 그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잘 떠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다고들 하지만은 어쩌면 또 어렵지 않은 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그런 묵시 언어, 그런 상징 언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상징으로 다 해석을 하면 그렇게 숫자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고 비유 때문에 고민할 것이 없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또 선생님이 학생에게 기록하라 할 때는 그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기록하라, 기록하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기록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특별히 요거는 기록해라, 기록해라 하고 강조하신 게 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먼저 떠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이 죽음, 죽자하고 복이 있도다, 복자하고는 그렇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전복 빼고는 이 죽자와 복자는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들어서자마자 압니다. 죽음도 복일 수 있구나.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더 좋은데, 더 넓은데 이사 가는 사람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의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코스를 겪는 더 좋은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구나. 위로해 주시는 거구나, 상 주시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본래 영원히 살아갈 삶의 자리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도 복이다. 당신은 제도적인 핍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순교적 차원의 많은 죽음이었지만은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또 이 서울 수도권에서 사는 우리가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제도적인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든 이미 주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오랜 투병 생활을 끝내고 주님 앞에 준비된 죽음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제 친구처럼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바로 말 한마디 못하고 얼굴 한 번 못 보고 바로 떠나가는 일그러진 그런 시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죽음도 있고, 제 후배처럼 그저 물에서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냥 휩쓸려서 물속에서 고통스럽게 떠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처럼 어릴 때 세상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데려가시니까 왜 죽는지도 모르고 어린 마음에 그냥 떠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이 땅을 살던 그 삶을 뒤로하고 얼마나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떠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의 죽음을 보고 괜히 내 기준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멋진 죽음은 무엇일까?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고 딱 120살까지만 살고 싶다.
여러분, 장수 중에 최고의 장수, 힘 있는 장수는 무병장수라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최고다. 그래서 증손자, 고손자까지만 보고 싶다. 다 둘러서 한 100명 둘러싸인 자리에서 특별한 통증도 없이 그냥 기운이 쓱 빠져나갈 때 잘 있거라, 행복했다, 평안해라, 간다. 그렇게 몇 마디 하고 싹 멋지게 폼 잡고 눈 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란 수많은 고통의 밤을 보내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가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살라고, 여기에 영원히 살라고 우리의 존재를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이고 거쳐가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갈 곳, 이 소풍을 끝내고 이 나그네 인생길을 끝내고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네가 한번 해봐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의 삶을 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살아봐라 하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딱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2번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살아나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식으로 되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그러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그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그대로 행한 일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우리에게 믿을 마음을,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하시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켜보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나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그 연인이, 내 배우자가 나를 잘 알 거다, 물론 조금은 더 알겠죠. 그렇지만 잘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도, 저는 우리 교인들을 잘 모릅니다. 한 번은 좀 보여야 될 교인이, 제가 아는 교인이 잘 안 보여서 몇 주 예배를 안 나오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예배에. 그러면 아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그냥 일반적인 인사만 하면 되는데, 좀 친하다고 아는 척 안 나고 아유 요새 돈 잘 벌더니 바쁜가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간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어쨌든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갔는데, 뒤에 들리는 소문이 뭐냐 하면 나는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몇 주를 내가 겨우 이번 주도 좀 빠지려다가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도 목사님이 혹시 또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길을 쓰고 나왔더니, 세상에 목사라는 게 하는 말이 요새 돈 버느라고 바쁜가 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끝입니다. 미안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의 사정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새벽에 주님 이름 부르기 위해서 또 잠에서 깨어나서 주 앞에 울고 불고 난리를 쳤는지, 내가 내 가족 때문에,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내 미래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리하며 살아갔는지,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살아온 날만큼 수고를 한 것입니다. 성령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교회는 때때로 날 알아주지 않지만은 상관없이 나는 교회 살아가는 마음 붙들고 주 앞에 엎드렸는지 성령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모든 수고를 다 그치고 쉬게 될 텐데, 그 행한 모든 일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록하라 하시면서. 여러분,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떤 방식으로도 떠나는데, 우리는 저 사람은 저렇게 죽는 거 보니까 생전에 잘못한 게 맞나 봐, 하나님이 저주의 죽음으로 데려가신 거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죽는 방식을 내 마음대로 택하겠으며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대로 택하겠습니까? 그냥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지만, 지금도 그런 일이 가끔은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훨씬 더 이 죽음이 실감 날 것인데, 그냥 살아있는 제가 얘기하게 돼서 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가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의 얘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내가 죽어서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귀한 체험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가지고, 말도 안 된다고, 네가 죽었다가 그런 데가 있고, 아니 내가 죽었다가 그런데 보고 왔다는데, 내가 체험했다는데 왜 지는 그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참 희한해요. 자기가 경험 안 했으면 그러냐고 그러면 될 거 가지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 말되는 네가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모르지. 모르잖아. 그러면 모르면 가만히 있든지. 그렇다고 또 내가 또 체험을 했는데 그걸 보편화시켜가지고 일반화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고 또 우기는 건 뭡니까? 지 혼자 갔다 왔으면 갔다 온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누가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반쯤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될 것인가? 그건 가봐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많은 분들이, 통계적으로 갔다 온 분들이 잠깐 30분 갔다 왔다, 1시간 갔다 왔다, 죽은 줄 알고 의사도 사망 선고했는데 푸드득푸드득하고 천을 제끼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몸을 그대로 두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내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론가 갑니다. 환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천국이고 펄펄펄 끓는 불 가운데로 가면 지옥입니다. 주님께서 맞이하십니다.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천국 가면 부부가 같이 안 산답니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몇십 년을 저 인간하고 억지로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또 같이 산다면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물론 천국은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간다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저쪽 세계를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또 무엇이 판단 근거인 것은 우리에게 얘기하셨지만은 삶을 충분히 얘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해도 그렇게 정확하게 대입해서 실감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곳이라는 그림만 우리에게 남겨 놓으십니다. 그런데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차등 상급이 있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멸관을 썼는데 보석 숫자가 다르다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석이 너무 많이 달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석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 보석이 뭐냐고 물었더니 한 사람 전도할 때마다 보석이 한 개씩 달린다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머리 되게 무겁겠다. 뭐가 아프겠다. 무거워서. 어떤 사람은, 이건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약간의 공통점인데, 천국 가서도 자기 집에서 산답니다. 들은 제가 얘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갔더니 주님께서 오너라 수고했다. 그러더니 데리고 천사를 보고 살 집을 보여줘라. 그래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날아가더랍니다. 굉장히 경치 좋은 곳으로 데려가더니 거기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자재로 지은 멋진 집이 있더랍니다. 이게 제 집입니까? 그래. 어떻게 제 집이 이렇게 좋습니까? 너는 땅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날 위해서 애썼으니 너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 계명대로 살아가는 만큼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집을 짓게 되었다. 그만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 지붕이 없더랍니다. 지붕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 다시 갔다가 내가 부르면 오너라.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고 오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여기서 그러면 제 가족이 같이 삽니까? 그랬더니 No,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어디 삽니까? 그랬더니 따로 산다. 그 집 좀 볼 수 있습니까? 안 보는 게 좋을 텐데. 보여주세요. 내가 다시 가면 내가 천국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집이 있다 그러면 자기 집은 그럼 같이 사냐 물을 것이고, 아니라 그러면 내 집도 봤냐, 거기까지 가지고 내 집도 안 보고 왔느냐고. 제가 안 그래도 힘든데 또 잔소리 들어야 됩니다. 안 보는 게 좋을 텐데 보여주십시오. 가자. 그래서 또 날아갔답니다. 갔는데 아주 이상한 데로 데려가더니 저기다 하고 가리키는데 보니까 터만 있고 집이 없더랍니다. 아니, 집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안에는 집이 없다. 왜 없습니까? 터밖에 없다. 저 터는 뭡니까? 터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터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고. 누구나 다 천국에 올 수는 있지만은 그가 살 집은 그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냐에 따라서 집이 달라진다. 네 안에는 아무 지은 게 없다. 아니,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요, 주일 예배도 잘 나갔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울고 불고 이제 아빠 죽었다고 난리 났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막 천국 갔다 온 얘기를 그날 밤에, 여보, 내 집 봤어? 당신 집이 그렇게 좋다면서 그러면 내 집도 좋아? 몰라, 자자. 천국 갔다 왔더니 피곤하다. 자자. 내 집 봤냐고. 봤지? 어땠어? 차마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어. 아니, 말해봐. 내가 안 삐질 테니까 말해봐. 여러분, 안 삐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삐집니다. 없어. 왜 없대? 당신이 잘 알 거 아니야. 일어나더니 주섬주섬 옷을 입고 가방 하나 싸들고 집을 나가더랍니다. 걱정해서 따라갔더니 교회로 와서 이 앞에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더니 통곡을 하더랍니다. 내가 교회는 나갔지만 제대로 예배도 안 드렸고, 남편이 11조 제대로 하려고 하면 돈도 못 버는 게 뭐 이렇게 11조를 제대로 하느냐고, 감사헌금도 반만 하라 그러고, 목 잡고 다리 잡고 발목 잡고,
그리고 맨날 뭐 그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사느냐고 짜증만 내고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그럭저럭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통곡을 하면서 해결을 했다는 전설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 집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건 주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으니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가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시든 둘 중 하나일 텐데 틀림없는 사실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께서 오셨을 때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성경에 그냥 있는 대로만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떠나면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강도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원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성도들을 데리고 오셔서 모든 이 땅을 종결하고 구원의 완성을 하는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중간 장소인 임시처소인 천국과 동일한 방불케 하는 그런 곳에 누리며 살다가 다시 주님과 함께 하늘 성도들이 오고 땅의 성도들이 부름받아 올라가서 완성된 갈라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 천국에서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 그 몸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몸이냐? 그러면 묘지의 몸이 다시 이렇게 합체돼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합쳐져 영원히 와서 묘지에서 이렇게 합쳐지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절대로 화장 안 한다, 뿌리지 않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몸이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만드시겠죠. 그리고 완성된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후의 우리의 코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마지막 하나님의 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급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줄을 선다. 마태복음 25장에 줄을 선다. 이 줄, 저 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근데 그 줄이 내 마음대로 서는 게 아닙니다. 줄을 세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굶주릴 때에, 목마를 때에, 헐벗을 때에, 나그네 됐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 너가 나를 참 돌봐주었다. 고맙다. 아니, 언제 우리 주님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자란 보상할 수 없는 자, 거래할 수 없는 자, 갚을 수 없는 자,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자,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그게 주님께 한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줄 세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혜택을 받아야 될, 보이는 긍휼을 얻어야 될, 보이는 사랑을 받아야 될, 보이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딱 하나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무 자격 없는, 갚을 길 없는 너희를 내가 사랑해서 구원하고 함께하고 응답해주고 책임져주고 데려가주는 것처럼 그거 하나 가지고 점수를 매기십니다. 여러분, 시험 쳐봐서 아시죠? 1점짜리 2점짜리 아무리 말이 맞춰도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주관식 수학 문제 25점짜리 30점짜리 두세 개 맞히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배점을 많이 주신 것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난 돈이 없어서 사랑 못해요, 시간 없어서 못해요, 그런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의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은 입이 살았잖아요.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축복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단어 있잖아요. 돈 벌어서 남 주고, 은혜 받아서 남 주고, 출세해서 남 주고, 건강해서 남 주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 보고 부모가 야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네 좋으라고 공부하는 거지 어디서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기 좋으라고 공부시킵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지식 남을 위해서 써야지. 남 주려고 공부해야지. 은혜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잘 되려고요? 은혜 많이 받아야 나눠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할 이유가 뭡니까? 오래 살려고 혼자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나쁜 짓이나 많이 하고 땅이나 차지하고 경쟁률이나 높이고.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이 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나 혼자 저 빌딩 지어놓고 저 저택 지어놓고 혼자서 공기 쐬다가 그리고 공기처럼 가려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버는 쪽쪽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목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내가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살려주셨냐고요? 사랑하라고. 오늘 누구를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누구 만날 약속이 돼 있는데 그 사람 만나서 어떤 식으로 더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따뜻하게 말을 하고 도와줄까? 여러분, 이게 적극적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누가 도와달라 해서 도와줬어. 그건 소극적으로 다가온 기회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죠. 사랑하라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사랑할까? 누구를 사랑할까? 계획도 세워보고 기도도 하고 찾아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늘 일부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뭐하러 사랑하겠습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그저 내 있는 것으로, 말 한마디로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 시간을 같이 해주는 것으로, 내 지갑을 여는 것으로 사랑하면 주님께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게 하늘나라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급으로 인정한다. 이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터인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죽음의 강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죽음의 형식은 거칠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80 넘은 두 분이요, 며칠 상관으로 가시는데 참 대비가 됐습니다. 한 분은 할렐루야 저는 꽃가마 타고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날입니까? 준비됐습니다. 주님,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다렸던 천국 가는 날인지 참 좋아서 싱글벙글 잠시 헤어져서 섭섭하긴 하지만은 곧 만날 것이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서 탁 하고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웃상이야. 너무 좋은 표정으로 가신 거예요. 그 돌아가신 그 모습도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웃으면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고사상 보면 웃는 돼지 있지 않습니까? 그 웃는 이유가 그 돈을 물려주니까 웃는다. 근데 죽은 돼지가 어떻게 웃겠습니까? 그래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간지럼을 태워서 죽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분은요, 안 죽으려고, 나는 죽기 싫다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한 분은 그렇게 똑같이 교회 다녀놓고 난 죽기 싫다고 나는 가기 싫다고 위험 수위를 계속 넘나드는데요. 저러다가 나는 예수도 싫고 천국도 싫다고 말 나올까 봐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인상을 쓰다가 온갖 그냥 말을 내뱉으면서 딱 데려가시는데 세상에 그 얼굴이, 여러분, 죽으면서도
참 시험 들게 하는 분이 있어요. 믿음 약한 사람이 보면 저렇게 오래 다닌 분이 안 죽으려고 죽기 싫어서 이러는 거 보면 천국이 혹시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들던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천국 나의 소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계명대로 사랑하며 살다가 우리의 소망인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 사랑, 소망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차게 재미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힘든 어려움이 오면 본래 그런 거야, 사는 게. 이거 잘 이겨내면 또 이거 지나가면 그만큼 내가 또 수준이 올라가고 주님 닮아가고 또 주님께서 상 주시는 거야. 성령님은 아셔. 내 안에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파도도 넘고 또 다른 파도 오면 또 안내하고 파도 타기 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입니다.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게 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열심히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